또 이제 여시, 아문, 일시, 불,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재는 공간이죠, 공간. 재. 그러면 공간은 이제 도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전부 다 이제 막 중도 연기로 다 해석합니다. 재여, 주인 가운데 주인이여, 작년을 불출호로다. 작년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문을 나오지 아니했음이로다. 이 재라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 민망급이라도 앞으로도 벗어나지 않고 지내온 과거에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 주중의 주여, 주인 가운데 주인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 작년은 오랜 세월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랜 세월을 문에 나오지 아니했음이로다. 또 그 재라는 그 자리는 적적해서 동하지 아니함이니라. 또 그 자리는 홀로 암자 가운데 앉아가지고 적적해가지고 일이 없다. 적적한 것은 뭔가 하면은 니다 내다 양면을 여인 겁니다. 주관객관 여인 겁니다. 그 주관객관을 여의가지고 그 자리는 동하지 아니했고, 또 홀로 암자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제 홀로 앉았다는 게 그 적적한 같은 뜻이거든요. 적적해가지고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은 시비가 없답니다. 그 자리에서 활발하게 누구보다도 이제 적극적으로 또 활동하더라도 일이 없어요. 일이 없다 하니까 막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활발하게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지혜롭고 또 이제 포용력도 있고 이해심도 많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무사다 그러거든요. 일이 없으니까 일 없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객이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객이 오면은 모름지기 볼지니라. 이제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그 자리에서 이제 객이 옵니다. 객이 오니까 이제 모름지기 볼지니라. 또한 모름지기 놓아 지내지 말고 뒤를 따라서 문득 때릴지니라. 그 객이 왔는데 그 객을 그냥 놓아 보내지 말아요. 놓아 보내지 말고 한 대 쳐라. 그럼 객은 먹고 왜 치느냐?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만약 일양으로 이제 가사에 앉아 있으면은, 가사는 뭡니까?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건 그럼 뭘 얘기하느냐 이 말. 계속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가사는 활에서 뭘 얘기하느냐 이 말이야. 가사에 앉아 일양으로 한결같이 이제 가사에 앉아 있으면은 곧 도중사, 이제 밖에 길거리 나가서 하는 일이죠. 도중사가 이제 빠지고, 또 일양으로 이제 행해가지고 도중에 있으면은 또 집안 일이 소홀하다. 살을 하면은 활이 빠지고, 활을 하면은 살이 또 소홀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홀할지니 정열의 모름지기 가사에 있어가지고 도중사를 이제 이 도중사는 부처님이 49년 동안 포교 행적도 봐도 되고요, 49년 설법을 봐도 됩니다. 그래서 가사에 있어가지고 도중사에 이제 이거를 질 휴자인데 이것이 이제 저버린다, 배신한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정열의 모름지기 가사에 있어가지고 도중사를 저버리지 아니하며, 도중사도 내버리지 말아요. 저버리지 말며, 또 도중에 있어가지고 집 속의 일도 매하지 말아야사 비로소 옳다. 소위로 도호되, 이제는 내가 계속 설명을 해서 대충은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묘희가 이르되, 묘희는 문수입니다. 소위로 이르되 문수가 어찌 무차게 물음을 용납하리요. 문수보살의 그 지혜 그 자리에 부처다, 중생이다, 도다, 도 아니다 이런 거 그게 용납이 안 돼.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손가락은 달의 입장에서, 진리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묘희는 어찌 무차게 물음을 용납하리요마는 구하는 이제 방편입니다. 구하, 아까 이제
누런 입한 것. 구하는 어찌 전류기를 등지리요. 전류기는 이제 살활의 이제 어떤 그 자리인데, 그 구하는 이제 도중사라면은 전류기는 이제 가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가 어찌 이제 전류기를 등지리요. 하나다. 그 자리에서 살이 됐다 활이 됐다 하는 것이지 서로 분리되고 서로 저버리고 서로 배신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를 알면은요, 절대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어떤 일도 배신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세상에는 일도 배신하고 사람도 배신하고 뭐 배신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절대 도를 알면 그런 일이 없어요. 전류기를 어찌 등지리요. 또 저 앞에 객이 오면은 보아가지고 이제 놓아 지내지 말고 뒤를 따라서 한 대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얘기합니다. 또 객이 객내 운운한 것은 이제 감이 수통이요. 감응하면은 드디어 통하고, 이제 도중사가 오면은 가리사가 이제 거기에 응해가지고 통하는 거예요. 서로 배신하고 배척하고 서로 적대할 일이 없어요. 그야말로 그거는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감흥에서 드디어 통하고, 또 부득은 이제 방과하지 말고 뒤를 따라 때리라 그랬거든요. 부득 운운한 것은 인연을 따르되 집착함이 없음이니라. 인연을 따르되, 우리는 인연 따르면 집착하는 일이 많죠. 좋다 나쁘다로 보니까 좋은 거는 좋다고 집착해버리고,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집착해버리고, 우리는 계속 집착하거든요. 둘로 놓아놓고. 여기에는 이제 인연을 따르되 집착함이 없음이니다. 또 이제 해석을 객이 오면 운운한 것은 또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객이 오는 것을 만나거든 모름지기 잘 대접함이요. 부득 운운은 이 객이 잘 대접하긴 하는데, 대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는 것인가 하면은 집착 안 하는 것이 가장 대접 잘하는 겁니다. 그럼 남녀 관계도 집착 안 해야 거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집착하면은 이기적인 사랑이 돼 가지고 둘이 갈등하고 싸워요. 그러면은 이제 집착 안 하고 남녀 간에 서로 애정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러면 무정문맨들 아무 남녀가 재미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천만에 거기에는 정말로 이제 그 집착에서 오는 애정이 아니고, 이제 집착을 여인 애정은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애정이에요. 그럼 나 가끔 내한테 부부들 오면 당신들 사랑할 줄 아나? 내가 그러거든요. 부부 서로 이기적인 사랑하고 있지 진짜 사랑 당신들은 모른다. 그래서 이 불교를 알면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진짜. 그래, 여기에도 객이 이제 오거든 잘 대접해라. 객이 아내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도반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객이 오거든 잘 대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대접하는 거야? 집착 안 하는 것이 잘 돼. 그럼 집착 안 하면 무정물맨들 아무 재미없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양변에서 보니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진짜 집착 안 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제 무정물맨들 아무 재미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그거는 서로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이 오거든 모름지기 잘 대접함이요. 부득 운운한 것은 이 객이 조금이라도 도둑놈 기운이 있으니 이게 속성이 그런가 봐. 도둑놈 기운이 조금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도둑놈 기운이 딴 게 아니라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 집착할 기운이 그 속성상 그런 거예요. 있으니 도둑놈 기운이 있음을 알거든 문득 때려라. 때리라는 건 뭐예요? 집착을 하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가 이제 어떤 경계를 만나든지 그 경계에 자유자재할 수 있다.
주체적인 그런 이제 사람이다. 안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끄달려 가지고 지배받고 우리가 이제 끄달리고 해가지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네가 잘해주니 내가 못해주니 내가 이래 해주는데 니는 왜 이래 했느냐 해가지고 싸운다. 이게 싸운다. 집착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그래서 이제 다라이라마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라이라마 광고 보면은 그 책은 못 받고 무슨 책 소개하는데 광고에 보니까 지혜로운 이기심이란 말을 썼대요. 내가 이제 가끔 남한테 도우는 게 자기한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고 자기한테 도우는 게 결과적으로 남한테 도와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집착 안 하고 그 자리를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말을 줄여가지고 지혜로운 이기심. 이 이기심 내버리면 목석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도 굉장히 고심하고 그 말을 쓴 것 같아요. 지혜로운 이기심. 그럼 우리는 어리석은 이기심이 이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또 어리석은 이기심이라는 말은 안 썼대. 그건 내가 요새 보태가지고 다라이라마 그 말을 내가 좀 써먹습니다. 누가 오면 그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이기심. 우리는 어리석은 이기심 때문에 서로 집착하면서 싸웁니다. 그것을 얘기는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이다. 그건 도둑놈이라고 표현해요. 도둑놈 기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이기심. 지혜로운 이기심은 뭡니까? 나를 도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남을 도우고 있고 남을 도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도우는 게 홀로 그 화로 향에 앉아서 금문을 이제 금으로 된 글을 양행을 이제 외우미로다. 이 금자를 가끔 표현을 하는데요. 뭐 즉 금우라 그러기도 하고 금봉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부처님을 금선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금자를 가끔 이제 선에서나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이 금자가 이제 양변을 여인 자리를 금으로 많이 씁니다. 양변. 니다, 내다 양변을 여인 말을 금. 그러니까 이제 금우라 그러면은 금송아지다 이러면은 그 금송아지가 이제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양변을 여인 송아지다. 그 송아지는 우리 마음을 이제 많이 서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게 양변을 여인 그 마음을 금송아지다. 또 금으로 된 봉황새다. 또 금으로 된 신선이다. 이런 이제 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금은 양변을 여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고기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글자는 글자인데 양변을 여인 글자라. 그것을 이제 양행, 이제 두 행, 한 행이 아니고 한 행은 이제 살로 할 두 행이잖아요. 살로 할 두 행. 두 행을 외우미로다. 가린 마차객이여 가히 이제 그 연민하는 그런 이제 말이나 차를 타고 댕기는 그 객이여. 이거는 이제 밖에 그 도중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객이여 문 밖에의 저가 분망한데 맡기미로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이 하나란 금이라는 그 자리를 몰라가지고 이제 밖으로 막 헤매는 불쌍한 그런 객이 하나 있고요. 부처님 같이 도를 통해 가지고 또 뭐 중생교화 한다고 49년을 또 막 댕기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역시 이제 불쌍하다고 우리가 봅니다. 요 뒤에 이제 나오는데 두 가지로 보는데 막 두 가지 다 이제 그냥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히 불쌍한 말이나 수레를 타고 다니는 객이여 문 밖에 그 타고 다니는 그 객이 이제 분망하게 설치는데 맡기미로다. 집안 일과 기류의 도중사는 기류의 일입니다. 기류의 일은 이제 부처님이 49년 동안 길에서 이제 그 포교한다고 댕긴 거. 이제 집안 일과 기류의 길 가운데 일을 한 길로 이제 하나로 함께 행할지니 항상 길 가운데 있어 가지고 집안 일을 매하는 것이 이제 가린이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부처님 얘기는 아니죠. 부처님 얘기는 아닙니다. 가린이다. 또 이제 위에 독자 운운 했으니까 독자 운운은
적과 조가 둘이 아니니, 적조도 살알입니다. 위에 이제 적은 살이고 조는 활입니다. 채용할 때 적은 채고 조는 이제 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살알 동식 했잖아요. 극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조가 둘이 아니어서 채와 용이 여여함이요. 그 다음에 가린 우는 한 것은 요달하지 못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소리나 색 속에 앉아 있어가지고 삼덕피 안에 서로 거리가 크게 머니 이것이 가린이다. 요거는 이제 못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것도 그렇고 뒤에 것도 못 깨달은 그 사람을 가린생이라고 봤는데, 저는 실제 이제 못 깨달은 사람보다도 깨달은 부처님이 49년 동안 댕긴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 소연이 독자 안 성성하니, 소연이는 이제 사물에 얽매이지 아니해가지고 자유자재하고 있는 거, 어디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자재하고 있는 거, 그걸 소연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빠르다고 할 때는 유라고 그 음을 다하는데, 이제 소라도 이제 자유자재한다 할 때,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 그 자리를 자유자재한다 할 때는 소라고 음을 단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연이 이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있는 거 있잖아요. 소연이 홀로 이제 앉아가지고 눈이 성성하니, 객적은 이제 그 도중 일만 하는 사람, 객적이 문 밖에서 분망한데 맡김이로다. 여기는 끝까지 이제 부처님을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못 깨달은 사람, 분상에서 설명을 했네요.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으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나는. 아까 세 가지 요건을 갖추더라도 구렁텅이에 떨어졌다. 또 도인이 일기일경 이런 일구로 중생을 교화하더라도 맨살을 끌어가 부시름 일으키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소리로 보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 하모 스님이, 하모 덕통선사가 그 해석은 안 붙였어. 지금. 못 깨달은 사람으로. 이제 여시 아문 일시불 제4이국, 제4이국, 기습 꽂고도 가만히 있어. 어디까지가 했죠? 일시불, 제4이국은 빼버리네. 제4이국은 빼버리고 제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대비구 1250인으로 그러시니, 여기 이제 주와 반이 교참하고 설하고 듣는 것이 동해니라. 이거는 뭐 별 뜻이, 주인과 이제 그 벗이 서로 교참하고 또 설법하고 듣는 것이 함께 모였음이니라. 독장이 불량명이로다. 이제 왼손이 손바닥 하나 가지고는 헛되이 울지 아니함이로다. 이제 주객이 서로 모여야 뭐가 되지. 이제 왼손바닥, 손바닥 하나 가지고는 이제 손바닥이 울리지 아니한다. 사자 합회하고, 사자는 이제 부처님과 제자지요. 부처님과 제자가 함께 모여가지고 바야흐로 창화를 이루미로다. 이제 노래 창자인데 이제 설법하고 듣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화자는 사실은 이제 듣는 사람이나 이 얘기하는 사람이 서로 이제 이해를 못하면은 창화가 아니죠. 이제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서로 이제 일기 조화가 돼, 하모니가 돼야 된다. 하모니가 돼야 그게 이제 진짜 들을 줄 알고 진짜 설법할 줄 아는 거다. 이제 그것을 이제 듣고 이해 못하면은 창화가 안 되죠. 그래서 사자가 함께 모여가지고 바야흐로 창화를 이루미니라. 그거를 이제 또 이제 그 야부 스님이 이제 여기에다가 시를 붙이기를 외외당당하며, 그 이제 부처님이 법문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외외당당, 외외는 아주 우뚝한 겁니다. 이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제 높은 그 자리입니다. 외외하고 또 당당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알면은요 굉장히 당당하면서도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당당하라 하면 교만해버리고 겸손하라 하면 비굴해져 버리는데 여기에는 양변을 여인 그 자리이기 때문에 당당하면서도 아주 또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양변에 떨어지니까 당당하라 하면 교만해져 버려요. 그 당당한 스님들 보면은 처사님들이나 보살이나 이제 스님들 보면은 당당한 사람들 보면 조금 교만해 있어요.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들 보면 조금 이제 비굴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당당하면서도 아주 겸손한 거. 그래서 여기서 높고 높아가지고 아주 당당하며, 근데 여기는 절대 교만한 거 아닙니다. 당당하며 만법 가운데 왕이다. 참. 30 이상 부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된다. 30 이상 부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요. 바로 우리 듣고 보고 하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듣고 보고 하는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외외 높고 당당하다예요. 그 자리는. 근데 우리는 그 당당함을 못 써먹고 산다는 거죠. 절대 부처님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것이 만법 가운데 왕이다. 30 이상이요. 이제 실제 이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30 이상 그 자리입니다. 이것도 30 이상이요. 겉모습 30 이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당당한 그 자리,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그 자리가 30 이상이라. 30 이상이여 백천가지의 빛이로다. 그 자리는 성인도 범부도 다 우러러 쳐다봐. 서가모니도 그 자리를 쳐다봐요. 그 자리는 백천가지의 빛이며 또 성인도 범부도 다 우러러 쳐다본다. 외도가 돌아가서 항복하고 외도는 다 그 자리에 항복함이니라. 그 자리를 그 자비스러운 그 얼굴 30 이상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비스러운 얼굴을 보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아라. 2600년 전에 부처님 정말 보기 어렵죠. 못 보죠,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를 보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아라. 기원대도량을 얘기하는. 기원대도량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바로 듣고 보고 하는 이 자리. 그거 한 2600년 전 부처님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 그 자리 보려면은 보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자리를 여의지 아니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모 스님이 이제 주회를 붙이기를 그 진실한 그 자리를 의지해가 그 진실한 자리가 바로 당당 외해하는 자리고 정말로 이제 백천가지 빛이 비치는 그 자리고 우리가 이제 기원도량 그 자리입니다. 진실한 것을 의지해서 교화를 일으킴에 부처님 49년 이제 설법하고 그거 하는 겁니다. 요새는 45년이 이렇게 맞죠. 연대적으로 45년으로 통일합시다. 앞에는 49년이라고 그랬는데 진실함을 의지해가지고 교화를 일으킴에 그 교화하는 길이 바야흐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 감응해가지고 마침에 드디어 거기 또 숨어요. 또 칼발하게 교화하다가 또 감응해가지고 그 감응한 것이 이제 또 마칩니다. 속성상 임마야 하마 불임마 하고 불임마 하마 임마야 하는 겁니다. 속성상 그래요. 그 감응한 것이 마쳐요. 마치면은 드디어 숨음에 진이 그 진실한 것이 앞에 진을 의지해서 하는 그 진이 항상 또 주에 있어요. 조아미로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제 그 2600년 전에 부처님을 보고 얘기합니다. 세인들은 말하되 부처님이 가비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마갈타에서 도를 이루며 파라나시에서 또 설법하시고 구시라에 가서 돌아가셨다 하니
대개 석가노자가 전방왕궁에서 시연으로 출생해서 이 시연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이 부처님 돼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세상에 오는 걸 시연이라고 그럽니다. 시연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거는 부처님 의지에 의해 가지고 전생에 부처됐던 부처님이 부처님 의지에 의해서 이제 우리 중생계를 교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왔다. 그거를 이제 시연이라고. 그래서 전방 왕궁에 이제 시연으로 출생해 가지고 19세에 출가하시고 30의 도를 이루어서 세상에 49년을 주하시며 300여 해를 이제 설법하시고 나이는 80에 올라가지고 인멸을 보이시니 그 멸한 이래 지금까지 2000여제라 했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우리는 이제 2600년 전 그 부처님으로 당당회에 이런 걸 보지 말고 지금 우리가 듣고 보는 거 한 걸로 보자 이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80에 올라서 인멸을 보이시니 그 인멸 이래로 지금까지 2000 여제라 이 자치를 보건대 세상 사람이 이루되 부처님은 거래가 오고 가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가하거니와 이런 이제 역사적인 부처님을 두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부처님이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부처님은 가고 오미 있었다. 세상에 이제 그 태어나가지고 19살에 출가해가 30의 도를 통해가 49년 동안 설법하셨다. 그러니까 80에 갔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오고 감이 있다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가하거니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해본다면은 시를 이거 해서 보건대에는 와도 온 바가 없고 그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달이 강에 비친 거나 같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거는 달이 강에 비치는 거나 같다. 월인 청강, 달이 청강에 비친 거나 같다. 그래서 그거는 온 바가 없어요. 물 위에 있는 달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오고 가고 했다 하면 안 된다. 그것만 같고. 그래서 앞에 내가 이제 그 역사적인 부처님으로 보면 안 되고 그걸 이제 우리 자성짜리로 바라고 얘기한 게 그깁니다. 가도 가는 바가 없음이니라. 그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저 허공에 땅을 이렇게 이 땅을 자꾸 이게 분할하는 거나 같다 해요. 저 허공에 땅 아무리 분할해도 그게 분할 때 허공이 분할됩니까? 분할이 안 되죠. 분재찰, 재찰 이제 땅을 이제 이렇게 놓는 거나 같다 해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왔다 하는 거는 달이 저 강에 비치에 있는 그 달 보고 비치에 있는 그 그림자 달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나 같고 또 이제 같다고 우리가 이 얘기 한다면은 저 허공을 이제 땅을 조각조각 내듯이 이렇게 분할한 거나 같다. 그거는 이제 간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러한즉 비록 세상에 났다고 이루나 일찍이 세상에 나지 아니했으며 비록 인멸했다고 이루나 일찍이 인멸하지 아니하시니 소위로 도호되 그 자비스러운 얼굴을 보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아라.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다 해요. 볼 수 있다 해요. 기원대도량을 여의지 아니함이니라. 기원대도량이 이제 지금 뭐 됩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 얼굴, 부처님을 봐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종묘로의 자용을 알고자 하는가. 그 자비스러운 부처님 그 얼굴 32상 80종호인데 그 32상 80종호는 32상 80종호가 아니기 때문에 32상 80종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용을 알고자 하는가. 그럼 그걸 알고자 하면은 32상이다 32상 아니다 하는 것을 초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헤아리고 사량 분별로 하는 30 이상으로서는 절대 볼 수가 없다. 그 밑에 그 말입니다. 헤아리고 이논해가지고 사량하면은 무슨 뭐 발바닥이 편발이 돼야 되고 뭐 어떻게 생겨야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30 이상을 이 얘기를 논의하고 이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10만 8천이다. 기원 도량을 여의지 아니했다 하니까 도량을 알고자 하는가? 그 부처님이 그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도량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 우리가 눈에 총목, 눈에 부딪힌, 눈이 부딪힌, 난 지금 눈이 책으로 부딪히가 있는데, 이 책에 부딪히가 있는데, 눈이 부딪힌 것이 고도량이 아님이 없다. 그럼 이 책이 고도량이고, 이 책에서 부처님 자용을 이제 자비스러운 얼굴을 봐라. 그러니까 이 책이 아니고, 눈 부딪히는 곳마다 다 기원도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측간에 가서 우리 똥을 쳐다보면은 그것도 기원도량이라는 거죠. 극하면은 와 불경한 소리 하지 마이소 그러는데 아 천만에 우리가 측간에 가서 그 똥 쳐다보는 그 자리도 기원도량입니다. 기원도량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부처님 봐라요. 거기에서 부처님 보려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은 아주 자비스러운 부처님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 얘기는. 온이 개공이면 일체고에, 도고에, 일체고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제 원문에 들어갑시다. 이제 이 정도 우리가 하면은, 참, 이게 이제 선으로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지금 여기 보고 또 이제 손가락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도 보고 이제 뭐 손가락 입장에서 표현을 하든지 선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든지 선이란 말을 나는 이제 달을 갖고 얘기합니다. 표현을 하든지 전부 그 표현하는 것이 연기충도 이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꾸 그럽니다. 신도들님 자꾸 불교를 변두리에 빙빙 돌지 말고 바로 핵심 들어가서 중도 연기 그것만 이해해버리라. 그리고 그 빙빙 돌아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던 그 노력을 그걸 체험하는데 시간 단축해가 체험하는데 노력해라. 일상생활에 그걸 적응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화두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연부를 통해서 그거를 점점 우리 닦아가는데 노력하면은 정말로 마음 편코 또 이제 우리가 평소에 속상해하고 뭐 이래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와, 그 부질없는 일들을 했구나.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속상해한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만 해도 해결이 된다니까. 이해만 해도. 체험만 해도 해결이 돼요. 그거 내가 부질없는 짓을 자꾸 내가 그거 비교하면서 속상해하고 괜히 성질 안 낼 거 내가 성질을 내고 내가 그래 살아왔구나. 정말 원통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체험 안 했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러니까 딱 해결이 돼버리면 좋은데 체험하면 한 번으로 딱 해결이 돼버리는데 이해하는 건 한 번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꾸 반복해서 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점점 이해하는 것이 이제 깊어지면은 정말로 체험하는 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죠. 편해지고 그 편해지는 것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살고 참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거기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무시 못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이 도량도 모르고 이 자비스러운 얼굴도 우리는 몰라가지고 맨날 남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한평생 살면은 죽을 때 정말로 이제 한도 되고 원도 되고 뭐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스님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끊고 한평생 살았잖아요. 그렇게 더 이제 막 환이 되고 원이 이제 그런 게 더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정말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정말로 한도 없고 원도 없다. 한 점 후회도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웃으면서 가야 되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별거 아니다 생각하시지만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든지 정견 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거든요.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게 전부 정견입니다. 이제 닦아가지고 증득 쾌락하는 것도 이제 그건 바로 이제 닦아. 그래 내가 아까 위패하고 진패 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 진패를 정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에서 보는 이제 그 정견, 그거는 아까 내가 이 얘기한 대로 이제 구렁텅이에 떨어져 딱 하는 것까지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정견하고 선에서 하는 정견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에서 하는 정견까지 갖춰 놓으면은, 이해해 놓으면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해만 해도요, 우리 다 세상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보지 말고 우리 이제 듣고 보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합니다.